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송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재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전쟁의 소문, 또한 그 기후 변화, 또 코비드,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동의 세상이죠. 이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좀 더 깨닫고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는요, 우선은 성서의 개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는 것을 알아보는 그 개요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우리가 왜 지구에 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아주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엄청난 사실 선포입니다. 그 선포라는 것은 이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인데, 태초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뜻은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전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 즉 비기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 단어 한 줄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히브리어 개념, 또 영어 개념에서 공부할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영혼 속에서, 즉 창조되지 않은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태초라는 시간의 정점을 만들어내시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보면요, heavens and eart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왜 하늘들이 되었는지는 이제는 계속 창세기에 나오겠습니다. 1장에.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들, 그리고 땅,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천지를 통해서, 하늘들과 땅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matter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기 전, 태초가 있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를 시작했다. 즉 시간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면서 공간을 시작하셨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드셨다. 즉 물질을 만드셨다. 그래서 시공간을 만드신 우리 세 가지의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더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고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 세상은 완벽하며 흠이 없으며 빛이며 부족한 것이 없는 perfect한 월드를 만들으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세를 본 듯한 구절이죠. 땅이,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셨는데 하늘에는 아직 염려가 없어요. 근데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 것이죠. 그 파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 변화가 생긴 거죠. 즉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역이 하늘에서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장 하나가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즉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땅에 내쫓으셨는데 그 심판된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러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신 빛과 하나님의 반대편의 흑암과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재하사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도 또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게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어둠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역사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 즉 인자가 이 지구에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어둠을 극복하고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즉 빛의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기도문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시며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벽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인간을 대신해서 완벽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 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옵시며.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소서.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곳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합친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땅에 떨어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모든 예수님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일부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알 때는 우리의 인간이 왜 이곳에 왔으며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은 쉬었다는 말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루에서 7일까지 일이 이미 창세기 때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었다. 안식, 즉 평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은 바로 전쟁에서 이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 즉 일에서 쉬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자체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제가 아까 처음에 나눴듯이 물질 세계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즉 세 가지 영역을 만드셨죠.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공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시간의 제한 속에서 또 공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는 다시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과 물질을 넘어선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영과 교통하는 것에서 다시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육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너무나 또 another interesting statement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단수로 나왔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너무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과라는 것이 하나님과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그 첫날서부터,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바다에 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또 기는 것과 육축을 만들 때 주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종류대로 만들 때 주님께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듣기 좋은 말, 뭐 사람이 고귀한 존재다, 뭐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선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은 종류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과예요. 하나님의 종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나눈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진화된 짐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여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은요, 즉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절에 보면 이미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육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삼위일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1장 26절에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우선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체가 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영특하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영특하다, 영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성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캐릭터,
하나님의 divine nature를 쉐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만드냐?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과 육을 연결하는 또 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은 제호바란 말이죠.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육체를 만드셨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y man become a living sou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영을 만드시고 2장에 사람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육체를 관리할 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든 영인 우리가 육체에 살 때 혼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living soul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oul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doctrine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그 인성의 능력이 바로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컴퓨터를 아시겠지만은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랜 서비스가 있죠. 그럼 와이파이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뎀이 있어야 돼요. 그 모뎀이 있잖아요. 무엇을 또 연결합니까? 모뎀을 통해서 라우터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라우터하고 같아요. 여러 면으로 나가서 논아주는 것입니다. 보이게, materially, physically. 근데 정신적인 세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선택합니다. 혼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결정합니다. 혼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것을 따라갈지를 결정합니다. 혼이라는 이성이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혼이라는 이성이 우리를 인텔렉츄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또 예의를 범절을 배우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배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과 육을 연결하는 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ul tie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과예요. 영적인 DNA는 하나님 DNA입니다. 육적인 DNA는 사람의 DNA예요. 근데 혼은 무엇입니까? 그 육적인 DNA와 영적인 DNA를 연결하는 영역, 즉 혼의 영역, soul. 그래서 우리 영어로 흔히 이것을 soul tie라고 얘기를 합니다. soul tie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어떤 닥트린을 신봉하거나 어떤 것을 따라가거나 그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배움의 영역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우리의 감성적인 능력, 우리의 선택의 능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솔타이를 하나님께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과 솔타이를 끊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다시 혼동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공허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흑암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엄청난 주님의 비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엄청난 비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만들고 나서 의무를 주었어요. 근데 의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어요. 27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지시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복을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며, 그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 세 개가 나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지금 세 가지 어사이먼트인데 땅을 충만하라. 그럼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무 엄청난 말이 또 킹 제임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읽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건 복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즉 많이 번성하라는 뜻이요. Be multiply. 하나님은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multiplication은요. 1 곱하기 그러니까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multiply.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사과가 몇 개가 열립니까? 2개가 열립니까? No. 100개, 1000개가 열려요. multiply. fruitful. 하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명령은 이거를 포함한 fruitful, multiply 포함한 마지막 단어가 replenish. 여기는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충만하라.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replenish라는 말을 쓰지 않고 replenish.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replenish the earth. 그것은요. 옛날에 충만했었는데 충만이 사라졌어. 다시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계속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난 흑암과 혼돈과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언가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28장 이 replenish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것을 다시 창조하고 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전쟁터에 태어났어요. 전쟁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다른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주시옵소서. 그 너무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지나서 이제 명령권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replenish 다 채우라. 옛날에 채워졌었는데 그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채우라. replenish.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어 하나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짝 맛배기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신화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 탐정 소설을 하듯이 하나씩 풀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replenish, 다시 채우라. 옛날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했던 것을 그 안에 도전 일어나서 파괴가 됐어요. 1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상태로다. 다시 정복해 나가는 것이 replenish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7절의 목적은 1장 2절에서 파괴된 것을 다시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replenish the earth.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정복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그건 내가 빛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마지막 일을 너희가 마무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실패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Son of Man. 인자로 오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인자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완벽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자는 누구시냐?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쉬셨다는 건 뭐냐면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승리가 끝났어요. 게임 오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즉 우리 역사가 7,000년 역사가 끝나고 8,000년으로 들어갈 때 그 승리를 구가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미 시작될 때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주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7일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을 과거 입은 이 시간적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미 과거의 창세 때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실습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승리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승리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정복하게 돼 있어요. 정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그러면 정복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기록이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죠?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항상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33개 성을 한 개도 나머지 놓치지 않고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승리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나 경제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도전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가 하나님 DNA 과예요. 루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루즈 할 수 없는 영적인 아이덴티티,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그 한국말 뭐라 그러죠?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살아낼 수 있는 육을 주셨는데 누가 매니지를 하냐? 매니지 누가 합니까? 혼이 합니다. 그래서 혼을 항상 영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요, 고통을 당하라는 얘기 아니고 눈으로 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 혼이 결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not by sight, not by might,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but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우리가 혼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긴다.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긴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내 육체에 대한 명령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복습을 하시면, 하나님은 천지,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시던 분이시다. 태초 이전에 계시던 분이 개입을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 근데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은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6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즉 spiritually, 우리를 materially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세 가지 캐릭터를 갖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efinitely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destiny예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Return to somewhere.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굉장히 복음과 익숙한 영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컨트롤하는 것을 무엇을 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킹 제임스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영을 따라가느냐 육을 따라가느냐. 영은 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육체의 세상을 따라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의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soul tie.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죠? 근데 많은 면에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라인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나의 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지적, 혼적, 감정, 육체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건의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DNA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육체가 깜짝 놀래요. 오 마이 갓. 내가 내 몸에 담고 있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나는 돌아갈 수 있겠네. 그래서 완벽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분명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새로운 주님의 질서가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완벽한 너무나 원더러스, 원더풀, 즉 기적이 충만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실까요?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시고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는데 주님 저는 오늘 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이.